예, 오늘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저랑 24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저랑 우선 4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지금 저랑 이제 6장 읽으셨는데 4장 1절을 좀 1절만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열려진 하늘문으로 요한 선생님을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 선생님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 조금 다른 말로 교회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먼저 뭘로부터 시작했냐면 4장 5장의 하늘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늘보좌에서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주님의 뜻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장 5장에서 하늘보좌를 보이시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되 그것이 인이 쳐져 있거든요. 그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인 쳐진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그 역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알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을 7개 떼요. 동시에 똑같은 의미로 7 나팔을 천사가 부는 내용이 나오고 7 진노의 잔을 쏟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7인, 7 나팔, 7 대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의 내용이 단순히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당시 교회가 이 내용을 받았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내용을 받아야 되는, 다른 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첫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말타자가 나오는데 관을 쓰고 활을 가졌어요. 이기려고 해요. 크게는 3가지로 해석을 드렸지만 저는 3번째 제가 드렸던 해석이 저는 맞는 걸로 봐요. 그건 여기 신말을 탄 자를 뭘로 보는 거냐면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의 신앙이 시작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랑 계시록 보면서 나중에 확인하시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종교적인 권위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거 누군지 따지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알 거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이걸 따지시지 말고 그때까지는 이 땅에 끊임없이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해요. 누구처럼 활동해요? 예수처럼 활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악한 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교회 안에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으시되 고기를 잡죠. 그 그물로 고기를 잡아요. 그 그물이 뭔지 아세요? 유형교회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물고기를 갈라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이제 또 광고 나가지만
이단 경계주의라니까. 이단 경계주의 이러면 나랑은 자꾸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아세요? 주변에 이단 많습니다. 우리 뭐 성도들들 다 아시지만, 바로 내 옆에 이단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단이 있기만 한가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이단이 흔들린 줄 아세요? 제가 기독신문에 나온 통계 다음 주에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끔찍해요. 이단에 갔다 왔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단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다 계속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단인지 구별할 생각을 안 해요. 계시록이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그 메시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이단은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 둘째인을 뗐어요. 저랑 아까 읽으신 본문에 둘째인을 뗐더니, 자, 예수님께서 둘째인을 떼니 내 생물 중 둘째 생물이 말해요. 뭐라고? 오라. 똑같아요.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인을 떼시고 우리 주님의 행동과 함께 명령하신 것에 따라 내 생물이 오라 하니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두 번째 나온 말이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붉은 말이 그 탄자가 뭘 받아? 허락을 받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말탄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허락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 이거 잘 보셔야 되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말이 나와서 설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인을 떼시고 천사의 입을 통해 오라 명령하시니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아 뭘 하냐면, 저랑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예. 6장 4절입니다. 아까 저랑 4장 1절 읽으셨죠? 6장 4절. 6장 4절만. 둘째 생물이 뭘 하냐면, 둘째 붉은 말이 뭘 하냐면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나온 붉은 말은 허락을 받아서 뭘 하냐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어요. 게다가 서로 죽이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큰 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붉은 말은 나와서 큰 칼로 이 땅의 화평을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뭔 것 같으세요? 전쟁을 얘기해요. 붉은 말, 두 번째 말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으키는 일은 이 땅에 결국은 전쟁과 분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분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건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에 서로 죽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 죽인다라는 단어를 딱 한 번만 제외하고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성도들의 처형을 의미할 때 이 죽인다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붉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 분명히 종교적인 박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저랑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저랑 9절로 10절 한 번만 좀 읽어보실래요? 저는 이제 5번째 인을 살펴보시겠지만, 자, 9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기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저를 보세요. 나중에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성도들이냐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뭡니까?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이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건 전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 치하, 6.25. 그때 누가 많이 죽었는지 제가 안 물어봐도 아실걸요?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특별히 일제 치하와 6.25 때 누가 많이 죽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보세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이 땅의 교회를 없애려고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우선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적용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도 가져야 되지만 제가 예전에 저기 그 게시판에 붙였던 지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박해 지도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순교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로서 그 사실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오늘 이 장면에 나온 붉은 말 탄자가 단순히 그냥 전쟁으로 온 세상에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전쟁 속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죽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섯 번째도 설명하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성도들의 탄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이 환상을 이해한 자들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 둘째인이 그런 내용이라면 자 5절 6절을 저랑 한번 좀 같이 보시겠어요? 5절 6절에 보면 이제 셋째인을 떼는 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저를 좀 보시면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왔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탄자가 나와요. 이것은 끊임없이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그 가운데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계속되어지는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셋째 인을 떼니까 또 셋째 생물이 말해요. 오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권위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라 하고 말했더니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 검은 말 탄자가 나와요. 근데 검은 말 탄자를 봤더니 검은 말 탄자는 손에 뭘 가지고 있냐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이 뭔지 아시죠? 무게를 재는 저울. 그래서 그 저울을 왜 가지고 있나 봤더니 우선 음성이 들려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 자, 내 생물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생물은 돌아가면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생물이, 두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생물이, 세 번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생물이 오라 명령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권위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란 내 생물의 음성이 아니에요. 저랑 4장 5장에서 어떤 장면을 살펴보셨냐면 하늘 보좌가 가운데 있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보좌를 둘러 있죠. 그런데 하늘 보좌와 그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누가 계세요? 이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중보자로 서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네 생물 사이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건 생물들의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되 이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넷째 생물 사이로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주님께서 그 셋째인 검은 말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거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손에 저울을 든 검은 말 탄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자,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저울 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한 대, 두 대, 뭐 보리 석대, 저울질을 해서 곡식을 재는 거예요. 이게 곡식을 재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거든요. 근데 그 징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4장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자 보세요. 성경에서 곡식을 저울에 달아서 곡식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징벌로 주시는 기근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곡식을 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실은 기근과 공궁함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으로 뭘 바꾸냐면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이고요, 보리 석 대는 약간 숫자가 적은 가정의 하루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시 풀면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입에 풀칠하거나 자기 가족 풀칠하는 것 외에는 얻을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에 풀칠만 하는 사람이 사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에는 언제까지나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로되. 보세요. 이 땅에 가난 또는 곡식이 가란 상황, 즉 기근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실은 알려줘요. 그런데 그 기근의 상황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해요.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흉년과 재난을 주시지만 그 흉년과 기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인류가 굶어 죽을 상황은 하나님이 안 만드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 이것을 잘 떠올리는 사건이,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먼저 세우셨죠? 애굽만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 하나님께서 큰 흉년을 허락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큰 흉년이 얼마나 컸던지,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사 준비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 다 죽었을걸요? 우리가 아는 애굽의 역사 사라졌을걸요? 아마 그 이후에 나오는 근동의 많은 강대한 나라들 존재하지도 못했을걸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이 땅에 기근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않으신 거예요. 온 민족이 멸망할 정도의 기근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이것이 오늘도 이 땅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포도주와 감람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밀, 보리는요, 진짜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포도주, 감람류는 진짜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음식이 아니라 실은 성경에 보면 풍요와 안락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해 굶어 죽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건 실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 보통 잘 아시는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곳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기근으로 하루에 몇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나죠. 실은 성경적인 원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곳에서 궁핍한 곳으로 이 물자가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줬던 게 저랑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모든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성도들 중에 일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재산을 뭐 했어요? 교회에 드려. 그 모든 재산을 통해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죠. 한쪽에 부가 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순환하여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살리는 일을 초대교회가 보여줬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회의 삶의 본질이라는 걸 좀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모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따 적용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온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것이 흘러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은혜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누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난한 자들, 기근에 빠진 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는 건 실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나요. 무엇보다 이 환상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랑 이미 살펴보셨어요. 7교회의 얘기를 살펴보시며 저랑 분명히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길드가 섬기는 신, 더 나아가 황제 숭배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먹고 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서문화가 교회 같은 경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할 때 그 궁핍이라는 단어가 제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보통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차고 넘치는 죄를 멀리할 때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랑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2가지만 좀 적용을 할 텐데 우선 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자, 무슨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냐면 전쟁의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더 염려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또 뭐 하나 쐈지요. 되도 않는 거.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냥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민족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전쟁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중에 그 전쟁으로 인한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아직은 있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건, 저를 좀 따라하세요. 전쟁은, 잘 따라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은 죄의 결과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죄의 결과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불안함 속에 사는 성도들은 먼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이런 죄악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스려지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이 나라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고 게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자신의 자녀들을 또한 불러내시는 계기임을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 치하, 6.25 이 가슴 아픈 민족의 아픔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일제 치하와 6.25라는 가슴 아픈 상처가 우리 조국에게 안긴 영광스러운 내용은 교회입니다. 아세요?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순결한 삶을 살아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했죠. 6.25가 끝난 후 북한 쪽에 있던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남한교회는 북한교회에게 큰 빛이 있어요. 그 6.25 때문에 그 북한의 순전한 신앙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6.25 전쟁 이후에 남한의 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이건 역사가 명확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다고요. 그러니 아이고 왜 미사일을 또 쐈대?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교회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전쟁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때로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부에 대한 욕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부에 대한 욕망은 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의 경제적인 공핍과 어려움은 계속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들의 환상은 어느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경제적인 공황과 그로 인한 어려움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원칙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거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23장 4절입니다.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부자 되기에 성경이 뭐라고 가르쳤게요? 부자 되기에 뭐라고 가르쳤게요? 따라 하세요.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자꾸 부를 강조해요. 아니 그렇게 강조하려면 이 성경 구절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 명확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 내 사사로운 지혜가 뭐냐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잔머리 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부자 되는 책들이 팔려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아니,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죠.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종교 자체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예요. 우리는 은과 금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은과 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저랑 한 구절만 좀 찾아보시겠어요?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그 666 이상한 소리에 좀 휘말리지 마시고 666을 기억하려면 666이 도대체 뭔지를 기억하세요. 계시록 13장 17절을 보시겠어요? 한 절만 읽으실까요? 뭐 나중에 저랑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 오늘 나온 김에 자, 계시록 13장 17절 이게 666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어디 뭐 바코드 찍으면 안 되고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666이 뭐냐 하면 자, 계시록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666 표가 뭔지 아세요? 짐승의 표가 뭔지 아세요? 이 표가 없으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해요. 짐승에서 666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666의 표를 받는다는 건 영끌, 비투, 코인 투자 이게 666의 표예요. 666은 어디 가서 바코드 받고 무슨 주사 맞으면 뭐가 주입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한 경제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자식한테 돈 물려주지 말고 잘 쌓아놔서 그걸로 뭐 나중에 노후를 편안하게. 죄송한데 노후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성도일 수 없습니다. 제 얘기를 좀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거나 하나님이 안 주신다거나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이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666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나중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에 대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야 부동산이 최고야. 어디 땅값이 좋대. 그것에 안타까운 건 교회들도 이런 일을 했죠. 부동산 늘리고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짓고 이게 666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은과 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셔야 되고요. 때로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부유함을 포기하셨다면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니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좀 되시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